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서 죄송합니다. 11절까지였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는 성경이지만요, 이 당시 마가복음이 쓰여져서 읽힐 당시에는 사실은 불온 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마가복음은 엄청난 불온 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가복음 맨 처음이 전면으로 로마의 황제를 반대하는 구절이 있었기 때문이죠.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고 또 이런 문화가 있는데 마가복음은 신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게 민간에 돌아다니는 것이 그 황제의 입장에서는 또 로마의 기득권층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갑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쓰여져서 배포될 당시는 네로 황제가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심했던 때였죠. 이게 마가복음을 접한 독자들은 자신들에게 가해지던 핍박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고난이 극에 달한 그런 상황에서 이 마가복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핍박받고 이 고난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마가복음의 첫 부분 1에서 11장을 읽고 어떤 위로를 얻었을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을 중심으로 1장 11절까지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복음은 어떤 것일까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이 뒷부분 13절까지만 살짝 걸쳐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12절부터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이렇게 두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은요, 구약에서의 두 가지 사건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오늘의 본문과 또 창조 때에 동일하게 등장하셔서 그 장면을 끌어가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는 이 표현은 창조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예수님께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기에 또 보시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창조 때도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창조 사역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있는 이 장면은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시대의 창조를 떠올리게 하는 하나의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사건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장면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던 것을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연결점이 있습니다. 어떤 연결점이냐면은 실패라는 연결점이 있습니다. 창조가 실패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실패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창조 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실패했고,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도 역시 불순종함으로 실패했습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책이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라고 펴서 딱 읽는 그 순간 마가복음의 처음 이야기는 실패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책입니다. 핍박을 당해서 힘들고 고난을 당해서 힘든데 이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실패를 가장 먼저 드러내셨을까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과 그 뒤로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실패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 때 선악과 앞에서 실패했던 인류, 순종의 문제 앞에서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께서는 순종함으로 이겨내실 것을 대조하고 있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겨내셨음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너희는 실패했지만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실패하지 않은 나를 바라보고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늘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우리 연약함의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하고요,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늘 제시합니다. 이 방법이 바로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내 실패의 자리를 마주하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해결책이 없다라고 규정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유일한 해결책이신 주님은 스스로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선언이 자녀인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으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낮아지셨고 공감하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실 때요, 그냥 광야로 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성령께서 내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결코 혼자가 아닌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이 삶이라는 광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실패의 자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실패를 이겨보려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 아둥바둥하죠. 하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나는 할 수 없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건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시작인 것입니다. 내 약함이 있는 자리, 내가 고난받는 모습들, 그리고 실패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자리에는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인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 본문 가운데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강한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셨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자리, 우리 실패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연약한 그 실패 자리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연약함 가운데로 구원의 십자가를 가지고 오신 그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연약함과 죄 위에 그 십자가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싸움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결코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고난 당하셨고, 주님이 먼저 싸우셨고,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기에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의 전쟁에서 패배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광야도 고난도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시험 끝에 있는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시험 끝에 있는 승리가 주님의 것이었듯이 그 승리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 붙잡으며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들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걸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단 하루도 놓지 않으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 신뢰하시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로 부르셨고 또 우리는 이 광야 가운데에서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면 끝이고 무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 십자가라는 가장 큰 강함과 위로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실패 자린 가운데서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믿음의 싸움들을 충실하게 싸워 나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